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를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가 22장이죠. 그렇죠. 22장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계시록의 서론이라 7교회가 주로 나왔죠. 계시록 서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부터 5장까지는 이 하늘 보좌와 천상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그리고 이제 6장 이하가 22장까지 쭉 이제 장래되어질 일이라 하는 개념으로 본론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4장, 5장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 예배를 통해서 숨을 쉬는 쉼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4장, 5장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7인, 7 나팔, 7 대접, 7자가 계속 나오면서 하는데, 그때보다 그 끝나고 나면 잠깐 쉼표 같은 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와 같이 이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 22장 중에서 4장, 5장은 전체 쉼표 같은 그런 장으로서 하늘 보좌와 하늘 예배, 천상 예배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긴 영화를 보거나 또는 긴 공연을 보면은 인터미션 이렇게 하면서 가서 화장실도 좀 다녀오고 숨도 돌리는 그런 시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1장, 2장, 3장에서 강력하게 우리 주님께서 금촛대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7뼈를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 그 소아시아 7교회 말하자면 모든 교회를 말이죠. 교회를 향하여 평가하고 때로는 책망, 때로는 칭찬하면서 도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잠깐 우리가 숨을 돌리는 시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은 하늘 보좌에 관한 내용입니다. 천상 교회의 일면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 하면은 지상 교회와 천상 교회가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상 교회에서 소속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상교회, 천상교회는 죽음이란 얇은 막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둡고 칙칙한,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인식될 수 있잖아요. 어둡고 칙칙하게 인식되지만은 그 막을 열고 보면은 천상교회가 여러분 앞에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뭔가 천상교회를 여는 관문과 같은 것이 바로 죽음이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한번 좀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일 후에 한데 이 일이란 어떤 거냐 하면은 바로 초대사에 계신 그리스도에 관한 환상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던 그 일 후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주님은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수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불꽃처럼 살피고 계셨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를 살피면서 내가 아노니,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니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묵상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다 살피고 계신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흥분되고 감사가 되고 콧등이 시큰해지고, 내가 조용히 주님만 아실 줄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충성을 한데 주님이 이걸 아시다니 하면서 큰 감격이 되는 그 대목이 되셔야 되지, 주님이 안다 할 때 깜짝 놀라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세상 사람 모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알다니 하면서 놀라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안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 환상은요, 시간적으로 실현되는 시간적인 순서로 쭉 배치된 건 아니에요. 요한이 그 본 환상, 그 목격한 환상의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 얘기를 여러분 말씀드려보면은, 여러분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것이 과거에 된 일도 이렇게 환상으로 소개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 배열의, 역사적으로 시간 배열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환상 중에 목격한 내용대로 오늘 이렇게 말씀이 전개된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뭡니까? 이 세상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임, 그리고 또 종말론즉 하나님 나라가 형성 이루어지는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다 한 얘기인데, 여기에 마땅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땅이란 말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혹시 될 일일지 모른다 라는 추측이라든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떤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라든가 그런 날 이런 일이 날 가능성이 있다, 추측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이것은 마땅히 일어나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좌측에 있는 학자든지 아무리 우측에 있는 학자든지 모든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은 마땅히 일어날 일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2절에 보십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와, 보좌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되어서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나타났습니다. 이 보좌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럼 골치 아픈 우리 한국 이 일들, 신문 방송을 보기 두려운 일들은 누가 다스릴까요? 이 얘기가 정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 이 보좌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는 46번 나타나는데, 46번 나오는데, 그 보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핵심 사상은 뭐냐면은, 지금 이 세상은 로마 황제가 다스린 게 아니야. 너 눈에 보듯이 하나님이 다스린 거야. 우리 자신의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 사회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이것을 강력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보좌란 말이에요. 악이 난무한 세상에서 고난당한 독자들에게 보좌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로마 황제가 다스린 게 아니야. 황제가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이 확실하고도 분명한 이 선포가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 당시 성도들이 갈팡질팡했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교회에서 소개할 때는 대체로 헌신되고 순교한 폴리갑 같은 그런 분만 소개하지만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변질되고, 이게 어떻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 내가 이게 순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 문화의 이 통치 체제의 이 로마 시대에 순응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고 넘어갔던 사람, 소위 변절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가야 되는가? 저렇게 가야 되는가? 안절부절 못하고 마음이 갈등을 일으켜 할 때 그 앞에 전개된 이 세상의 통치고차는 누군지 아냐? 하나님이라 하면서 보좌로 드러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용기와 격려를 받았겠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 3절을 한번 보겠어요. 3절에 보면은 이 갖가지 보석이 쭉 나오죠. 이 보석에 대해서 뭐 의미가 다 있지만은 이 보석이라는 것은 요한이 목격한 하나님의 보좌를 그 당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을 들어 표현한 내용입니다. 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놀라운데 이걸 나타내야 되는데 본 것을 나타낼 텐데 뭐를 나타낼 방법이 없어. 인간의 언어를 띄워놓고 인간의 언어를 한계를 훨씬 넘은 일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가장 고귀하고도 여겨진 보석을 통해서 그 광경을 설명했고 표현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보석 하나하나에 의미를 추구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사도 요한이 본 보좌에 대한 그 황홀하고 놀라운 일들을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보석들을 들어서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에 보면은 흰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거룩함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거룩하다고 표현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어린 양에 대한 계시록에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린 양, 이제 5장에도 계속 어린 양에 대한 말씀 배웠는데 어린 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순전한 제물 어린 양. 이걸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흰옷을 입고라는 말씀 표현해주고 있고요. 머리에 금관을 썼다. 이 금관이라는 것은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 24장로들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24장로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다윗이 만든 성전을 섬긴 제상 24반열의 지도자를 상징한다.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은 이 성전 봉사를 어떻게 된다 하면서 24반열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두 번째로는 구약의 12종족, 그렇죠? 12지파지요. 12지파 종장들과 신약의 12사도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구약 12종작, 그 다음 신약 12사도, 24명 상징한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구약의 12종장과 12사도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구약에선 그 소위 야곱의 12아들만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12아들과 사도와 또 12사도로 대표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상징한다. 네 번째로는 순교한 성도들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24장로는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통칭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로,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보좌 앞에 쭉 24개의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에 앉은 존재들이 누군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4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오늘 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은 그 당시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사실은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상과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려준다는 겁니다. 아마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요, 아마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튀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기록된 이 책들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니까 그냥 느낌이 그렇지, 만일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 광경을 봤을 때는 아마 그가 무릎 꿇고 봤는지 아니면 뭐 누워서 봤는지 아마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 영광에 심취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때, 쉽지 않은 신앙생활, 쉽지 않은 인생살이지만 할 때 이런 영광이 주어진다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분명히 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삶의 적용으로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자 하고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세상을 다스린 이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사건이죠. 그 순간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 순간 죽음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세상이나 사람들이 커 보이지 않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자라 하는 것이 드러난데, 세상 누가 두렵겠습니까? 어떤 통치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상황이 두렵겠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늘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을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였습니다. 아람 왕이 엘사의 집을 포위했어요. 그 도단성에 있는 엘사의 집을 포위하려고 했습니다.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그 도단성 주변에 겹겹이 아람 군대가 쫙 있거든. 그래서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면 가슴이 무너지고 철렁 내려앉듯이 철렁 내려앉아서 기운이 없어서 엘사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네요. 죽음만이 기다리네요.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담대하게 의연하게 했거든.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 청년이 게하시입니다. 게하시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했어요. 눈이 안 열릴 때는 몰랐는데 눈이 딱 열려고 보니까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 인간의 상황과는 그 소위 아람 군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꽉 차. 그러니까 게하시 얼굴이 드디어 밝아지면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자,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권자, 여러분들의 상황의 주권자, 나아가 우리 민족과 이 한반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우리 계시록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이 계시록 4장 5장이 우리들에게 밝혀주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천상 예배를 우리에게 올려주는 거예요. 소개해 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나 오늘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면산 꼭대기에 올라간다. 그래서 보좌가 보이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다못해 목마르트 공원에라도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찬송가 24장, 27장에 보면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하면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찬송의 예배를 통해서 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찬송에 이런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빛나고 높은 보좌를 목격하게 되고 그게 앉은 어린 양 앉으신 주 예수 영광을 보니 그 기쁨이 해같이 빛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은요, 이 험악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느긋한 마음으로, 탐대한 마음으로 뚜벅뚜벅 인생을 살아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볼 때 죽음을 넘어서고 상황을 넘어서고 사람을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그 변절의 소식을 들을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안고 기도하는 중에 46번이나 하늘을 꽉 찬 주의 보좌, 그 황홀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그가 목격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보석을 둘러대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늘 보좌를 보고 오히려 마음에 든든함을 느끼고 안심을 얻고 탐대함을 얻게 되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묵상 중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도 이 인생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도 있고 삶을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만천개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내 인생의 주권자도, 우리 가정의 주권자도, 우리의 기업의 주권자도, 교회의 주권자도, 이 민족의 주권자도 하나님임을 확신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오히려 탐내함과 느긋함과 여유로움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고 살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떨지 말으라고, 그렇게 흥분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사는 둥 죽는 둥 그렇게 말하지 말으라고, 역사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이 바라봄의 역사가 우리 교우들 속에 늘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쓸 데가 없어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담은 사연이 있는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리고 헌신의 표, 정성의 표, 사랑의 표로 드린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삶의 모든 일들을 주께서 통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일 특별히 우리 교회를 젊은 날 충성스럽게 섬겼던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한나 여선교회를 비롯하고 그리고 모세 남선교회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어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의 마지막 이 저녁 노을이 황홀함과 그 놀라운 광경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 어른들의 삶의 그 마지막 여정이 기쁨과 황홀함과 은혜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른들의 삶을 통하여 자손들이 축복
축복받는 것을 가정가정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손들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든든히 시험받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른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속회 전도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속회 전도 운동을 통하여 교회 속에 구령의 열정이란 말을 하게 하시고 이 구령의 열정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얼굴을 그리며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국률의 매음이 생기게 된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속돈들마다, 속회마다 교회 속에 충만하여 이 시대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첫 번째 전도 대상자 초청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준비된 영혼들 발걸음 옮기게 도와주셔서 구원의 사건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다 목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우리 교우들이 확인하고 체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한 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